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제사장이 하는 축복의 말씀이 찬송으로 옮겨져서 찬송을 부르니까 참 더 마음속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못되기를 주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느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어서 너희들이 잘 된다면 그거 할게. 그거예요. 이것처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나실인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나실인의 어떤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은 뭐 드릴 헌물도 있고 머리 자르고서 이제 평상 사람들을 돌아가는 그 상황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이 신약의 11장에 보면은 남자들에게 있어서의 긴 머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죠. 여자들은 긴 머리가 당연한 것이다. 왜? 남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은 내 머리가 되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긴 머리 하는 것은 자기 남편이 내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참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참 성경 말씀을 이럴 때 참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왜 사람은 이게 영어에도 보면은 man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말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아담도 남자로서 사람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남자예요. 근데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성은 돕는 배필이에요. 아멘. 돕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돕지 못해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야, 비켜. 너 있어봤자 더 힘들어. 이렇게 돼요. 근데 돕는다는 것은 그만큼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죠. 여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절대로 무시 못할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여성들을 스스로가 업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를 업신 여겼어요. 야, 비켜, 일로 와라. 너희들 우리끼리 밥 먹자. 여자들은 따로 밥 먹었고 부엌대기가 돼서 부엌에서 밥도 먹었어요. 거기서 남편하고 같이 먹는 걸, 야, 이리 와, 밥대기 없이 어디. 그래서 모든 맛있는 것도 남편 먼저 주고, 애들은 나중에 그 찌꺼기 이렇게 눈치 보고 먹으면서 서로 싸우면서 먹고. 참 진짜 너무 남자들이 뻔뻔스러웠어요. 그래서는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칠거지약이라는 어떤 법제도를 만들어서 여성을 학대하고. 기독교가 우리를 살렸어요. 여성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남성들을 살렸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섭리와 뜻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나면은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편향될 수 없어요. 다 존중하고 다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요. 여성은 여성들이 어떤 걸 하는 특성이 다르죠. 남성은 남성이 할 수 있는 특성이 다른 것이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지, 이게 누가 더 중요하다, 누가 더 나쁘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들 때도 남자들이 앉으면 좀 나도 그래 어색해.
근데 이거를 여성이 딱 하나 봐요. 기가 막힌 그림이 돼요. 작품이에요. 감동이 돼요. 그럼 남자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내가 이제 아이를 안고 아무리 이렇게 폼 잡아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특성이, 음식을 어떻게 남자들도 다 할 수 있지만, 근데 또 음식에 아주 정말 정갈하고 그 정성이 들어가고, 남자들이 음식하는 것은 주로 식당에서 영업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가정에서 하는 음식은 남자가 하는 것보다도 여성들이 하는 게 훨씬 맛있어요. 틀려. 분야가 달라요. 자, 어쨌든 민수기 6장 13절에는 나시린이 자기를 구별한 날로부터, 즉 다시 말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날로부터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다가 어떤 기한 되어서 이제 그만둘 때의 법을 나시린의 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헌물을 어떻게 드릴 것이며, 또 그 규례를 어긴 나시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자, 나시린도 소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몸 전체를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결단합니다. 여기를 어긋나면 나에게 징벌이 올 것을 내가 각오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신다면 나는 이런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갚겠습니다 하면서 맹세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이란 말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말 같은데, 맹세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 같아요. 근데 소원이나 이 맹세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맹세하고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맹세하지 아니한 마음도 못하더라고요. 맹세한 것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서 그것을 안 지킬 때는 거기 따르는 어떤 보응이 무서워요. 여성들이 10대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저는 젊어서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죄정으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쉽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는 남편만 나가지고 재밌게 살면서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가서요, 그때 가서 내가 정말 처녀다 이렇게 소원했는데 그 소원을 지키지 않으니까 남편을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죄종이 되신 여성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어떤 소원이 있으면은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이런 소원했는데 아버지 내가 이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취하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취할 수 있고, 남편이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남편한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죄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도저히 못 지켰어요, 남편 좀. 그럼 남편이나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소원은 지켜야 되고, 그래 내가 풀어줄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그게 취하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남자가 한 소원은 꼭 지켜야지 돼요. 누구한테 어디 가서 나 소원했는데 이거 잘못한 거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취소할 수 없을까? 안 돼요. 여성들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성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쉽게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근데 남성들은 이지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중하게. 소원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라. 그 마음 바꾸지 말라 이거죠. 해로울지라도 네가 소원한 것은 다시 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소원을 여겨요. 전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은 소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소원한 것은 꼭 하되 소원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소원은 평생 살면서 한 번 내지 많아야 두 번 해야지. 하지 마요.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정말 다급하고 정말 너무나도 저는 막다른 골목이고 이거 끝나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암몬서 2장 11절 이하는 또 너희
자녀들 중에 선지자들을 있고 너희 청년들 중에 나시인들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니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선지자들로 만들고 우리 청년들을 나시인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끔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너희들이 나실 사람으로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꼬라지는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식들을 죄종으로 만들고 나서 술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너희들에게 왜 그런 고난이 있느냐. 나실인이 술 먹는 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걸 선지자가 예언가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전하든지 경청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건 내가 하지 마라 하라 그게 할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옛날에 선교국장이었을 때요. 내가 부임하자마자 거기 있던 어떤 그 좀 높으신 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이 선교국장 자리는 목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누가 부르거든 가지 마세요. 거기서 설교하지 마세요. 여기 행정실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 이 선교국장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누구 보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 따 이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때 젊은 사람인데 젊었을 때도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누가 부르면 가서 설교하고 누가 부르면 가서 얘기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나도 예배 드렸어요.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시간 남으면 가서 말씀을. 왜 기관이 거긴 많잖아요. 남녀 성교회 있고 뭐 권사회 장로회 뭐 기관들이 가끔은 무슨 선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선교국장에게 말씀 듣기 위해서 청할 때가 있는데 그걸 왜 막아요? 근데 내가 깜짝도 안 하고 이거는 월권이다.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계속 한 3, 4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참 딱 나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어요. 뭐가요? 죄종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내가 한 거 정말 내가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납작고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행정가지만 그래도 죄종인데 설교할 때가 제일 힘이 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저 죽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친해졌어요. 우리 정말 죄종의 사명, 이 나실인의 사명을 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 하더라도 깨어있는 분이라면 목사님 일로 빠지세요. 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나를 피하게 해야지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종을 보호하는 것은 그거예요. 죄종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 전체에 엄청난 그런 파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어떤 그 장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이에요. 물론 저도 제일 많은 큰 책임이고 내가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떤 상황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줘야 돼요. 마귀가요 죄종 하나 쓰러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거 많이 느껴요. 꿈속에서도 별 거지 같은 꿈이 다 나타나요. 생시에서도 뭐 별 모함 별 진짜 아휴 묵묵히 참으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견디는 거죠. 정말 무서워요. 이 영의 세계가요. 여러분들 종도 득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의 씨를 뿌리면은 콩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축도예요. 이거는 축도. 저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예요. 어떤 분은 좀 늦게 와도 축도만큼은 꼭 받고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도가 예배의 끝이지만 그 축도,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런 축복, 그걸 내가 아멘 하고서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우리 축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축도가 많이 변질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으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이러잖아요. 이게 존칭어예요. 존댓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복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거는 성령님은 인격체지만 거기에 주어는 뭐냐면 교통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 사랑도 존칭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명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존댓말을 붙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하는 것은 존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계실지어다 아니에요. 계시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은혜가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말이 요즘 와서 이 존칭어를 별 희한한 데 다 붙여.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네, 저 식비 한 32,000원 나오셨습니다. 그래. 32,000원 나오셨대. 그걸 나를 존칭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존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32,000원어치 드셨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죠? 나한테 하는 말이니까. 하지만 그 32,000원이라는 돈에다가 왜 우리가 존칭어를 붙이냐 이거예요. 이상해졌어요.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오늘 전화가 오셨는데요. 이래. 전화가 오셨대. 전화가 왔지.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거셨지. 그죠? 이 동사가 어떤 나보다 더 좋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에게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의자가 여기 계시대. 앉으시라고. 의자가 여기 계시대. 의자가 왜 계셔?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앉으십시오. 의자가 계시니까 앉아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의자가 여기 있으니까 앉으십시오. 존칭어는 그분에게 하는 것이지 의자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축도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축도도 있을지어다고 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세요. 어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맨 끝에 축도가 나와요. 거기엔 보면 전부 다 반말로 나와 있어요. 명령어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시편 67편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저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참 이거는 진짜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베푸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베푸시는 일에 대한 선포요, 고백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민수기 6장 22절의 말씀도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이건 진짜 축도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의지와 그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내 생활 속에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언행 심사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훼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내가 잘못되는 길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거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에요. 마귀가 했다요. 귀신이 역사했다 이거. 내가 거기 빠졌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어떤 가면은 그게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쁜 길로 선택하면은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아니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게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아담이 선택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선택과 예정이 그거예요. 내가 선택하면은 그 선택이 나를 그런 방향으로 예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너희들은 복될지어다. 아멘.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축복과 복이 따로 나오죠.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덩이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도 이거는 복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거. 너를 복덩이로 만들리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복받으러 쫓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복덩이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다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복덩이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너를 어긋나지 않게 하리라. 너를 선택을 받은 모습으로 하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데 내가 잘못해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그래, 나는 복덩이가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아멘.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정말 낭패를 당해요. 복만 추구하는 거야. 복만 딱 따먹고 복만 딱 따먹고 자기는 변화되지 않아. 자기는 성장하지 못해. 아직도 미성숙해. 아직도 정말 용서하지 못해. 지금도 다퉈. 지금도 마음에 근심이 있어. 이게 복덩어리가 아니에요. 복덩이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복덩이가 진짜로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옆에 분을 축복하면은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갈 것이고, 그게 합당하지 못하면 어디로 온다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만 골라서 가가지고 축복하세요. 우리끼리는 다 하겠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축복해야 돼. 잘 될지어다. 좋은 일이 생길지어다. 형통한 일이 생길지어다. 그래서 축복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는 축복합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사람에게 그게 합당치 못하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식 속에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자꾸만 그렇게 여기 성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복되게 하리라. 그 뜻이에요. 한국말은 그래. 복되게 한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준다. 복 받아라. 복을 주셨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복을 나린다는 말은 그래도 괜찮아. 근데 복을 달라는 말은 그건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를 올해 처음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한 것이 복덩이로 출발하자예요. 아멘. 2023년도가 복덩이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쫓아가지 마세요. 정말 복덩이가 되면 다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쁜 여자 쫓아가면은요 도망가요. 근데 내가 잘 돼 있고 내가 뭐 다 갖춰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복이 그거예요. 내가 복덩이가 되면은 복이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 복덩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돈 벌 것만 생각하고 막 합나 그냥 뭐 싸우고 다투고 그냥 막 자기 유익을 위하기 위해서 남을 등쳐먹고 이게 아니죠. 복덩이가 아니에요. 올해는 정말 주제가 정확합니다. 복덩이가 되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내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 밝아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 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말을 마음속에 새겨놓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달개 밑에 우리를 품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귀한 광채가 우리의 생활 속에 귀한 권능으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광이 천하 만민들에게도 나눠지는 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가 복을 누리게 주시는 복덩이가 되어지고 여러 이웃에게도 유익한 인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자가 복덩이인 것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